오늘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2절의 말씀을 우리 가지고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을 십자가형이 떨어졌습니다. 그 십자가형이 떨어져서 오늘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정치인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죠. 국민들의,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데 그 눈치를 보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유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틀리든 맞든 다수가 원하면은 하는 게 정치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도 빌라도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오늘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재판의 결과가 이렇게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모와 모멸,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뜰 안에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롱하는 건데 몇 가지가 남았는데,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어떻게 조롱하는가 봤더니 지금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유대인이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희롱을 하는데 군대를 모아놓고 예수님 앞에 딱 쓴 거예요. 이게 뭐냐? 요즘으로 말하면은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가거나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사회를 받잖아요. 군대를 다 군인들을 모아놓고 그 군인들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라를 지키고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회를 하거든요. 군대로 모았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당신이 유대인이 왕이지, 우리 군대가 다 모였어. 그 의미로 군대를 다 모은 겁니다. 예수님께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17절에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자색옷은 뭐예요?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이 왕이라면서 그럼 그 옷을 다 벌거벗긴 다음에 자색옷을 입힌 겁니다. 왕을 상징하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희롱하는 거죠. 그리고 뭘 엮었으면 가시관을 엮어 씌웠어요. 가시관은 뭐예요? 왕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만왕의 왕이라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그러면서 가시관을 딱 씌웠어요. 그러면서 18절에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격려한 건 뭐예요? 군인들이 격려하는 거죠. 이것도 희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갈대는 뭡니까? 갈대는 왕의 홀이에요. 왕이 지고 있는 홀 있잖아요. 그 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대로 드디어 때린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절하는데 그냥 절하는 것도 아니고 침을 뱉으면서 모욕하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네가 만왕의 왕이라면서,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수모를 경멸하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게 이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려고 이렇게 했지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희롱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하고 온갖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멸감을 주고 수치를 주고 그런 수치 고난을 어떻게 예수님은 묵묵히 받아들이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렇게 할 때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왜? 본인이 져야 될 것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런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오늘 21절의 말씀이 탁 등장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우연히 시골로부터 와가지고 우연히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못 모르고 그냥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몰랐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옆으로 우연히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워낙 고난을 많이 내시고 채찍을 많이 맞으시고 힘이 없으니까 그걸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때 마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옆을 지나가는데 군병들이 억지로 갔다가 네가 이 십자가 끌고 가. 그래서 골고다까지 이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끌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라는 제목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군가? 구레네 사람인데 구레네가 보니까 구레네 출신이라는 거죠. 아프리카 지역인데. 그런데 이 구레네 출신인 시몬에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강제로 끌고 간 사람이라고 여기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구레네에서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 사람에 대한 말은 나오지 않아요. 구레네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왔는지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로마 군병들에게 걸려들어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갔는지 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는지 아니면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는지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마가가 말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 요한복음에는 이 구레네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마태랑 누가는 이거를 기록을 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 여기를 그냥 이렇게 안 나왔어요. 다른 사람 그냥 이름은 안 나오고 억지로 다른 사람이 십자가 이거 지고 갔다고 나와요. 그런데 마가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느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름을 다 기록했어요. 왜? 마가가 이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간 나중에 만나서 알았겠죠? 이 마가가 누구? 저번에 한번 말씀을 나눴었는데 마가가 누구냐? 바울과 함께 1차 선교를 떠났던 마가는 나중에 도망가죠. 도망갔다가 먼 훗날에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복음 운동해요. 말씀 전하는 제자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예요.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간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던지 아니면은 로마에 살면서 바울의 일행과 마가의 일행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구레네 시몬을 이름까지 가족 이름까지 다 어떻게 이렇게 기록했겠어요? 빌레몬서가 AD 60년경에 기록됐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벌써 이때 마가가 어떻게 해요? 함께하고 있었어요. 바울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얼마나 충성되이 사도 바울의 제자가 돼가지고 섬기고 일을 했던지 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도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16장 13절에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은 지금 16장 결론장인데 그때 33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때 이들의 이름이 나와요. 로마를 복음한 그 33인 중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가 누구예요? 오늘 시몬의 아들이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이 어느 정도로 신뢰하고 있어요?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뭐예요? 나의 어머니다. 이 정도로. 저도 이게 누군지 몰랐어요. 루포가 누군지.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쫙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루포가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로마 선교에 동참한 마가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섬기는데 어느 정도로 충성했느냐?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도대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 세월이 지나서 이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이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서 바울은 내 어머니다. 아무한테나 내 어머니라 안 하잖아요. 이 정도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과연 시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골고다까지 가는 그 동안 예수님과 갔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 어떤 대화를 했을까? 그런데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여기에서 나오고 다른 데 나오지가 않아요. 몇 군데 이렇게 마가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지막에 충성 봉사한 그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였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감동이 왔어요.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였지만 인류 중에 오직 시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시몬이 한 거예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일은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도저히 힘이 안 돼가지고 그걸 지고 갈 수 없는데 시몬이 그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나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막 감격이 되고, 인류 역사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시몬이 했구나. 그거 억지로 지고 갔지만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걸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가 채찍 맞아가지고 온몸에 그냥 피가 막 낭자한데 그 피 묻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에게 그 고귀하고 순결한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가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이 시몬은 두려움에 아마 잡혔을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고 가는 건데 나도 죽지 않을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나도 죽는 게 아닐까?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 십자가를 왜 내가 지고 가야 돼? 막 버리고 막 도망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골고다까지 가면서도 막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계속 지고 가야 되는가? 뿌리치고 도망가야 되는가? 아마 갈등이 계속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동이 오고. 그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 마음에 어느 순간에 평안이 탁 찾아온 거예요. 왜? 고결한 예수의 피가 그에게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불안했던 마음도 사라지고 어두웠던 마음도 사라지고 죽음의 공포도 사라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동안 주님의 순결하고 고결한 보혈이 그의 몸으로 스며들면서 그의 불신앙이, 그의 근심이, 걱정이, 염려가 다 사라지고 어쩌면 기쁨으로 지고 갔을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의 피가 그를 변화시켰을 것이고 예수의 존귀한 보혈이 구레네 사람에게, 시몬에게 흘러갔을 때에 아마 그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을지도 몰라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라고 해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약화되는 건 아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는 그대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순결하고 고결하고 사단을 멸해버리고 죄악을 멸해버리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씻겨내는 고결하고 순결한 완전한 그 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피. 그래서 우리의 사상과 배경과 능력과 상관없이 예수의 보혈은 이미 그에게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 피가 어떤 피예요? 제3의 피, 속죄함을 이루는 피, 사단을 물리쳐버리는 피, 모든 질병의 권세를 다 씻어내는 그 피, 우리의 무능도 절망도 실패도 다 씻어내고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 인도하는 그 피예요. 그 피가 구레네 시몬에게 다 흘러 들어갈 때에 아마 그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에게 흘러 들어갔을 때 진짜 그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내가 죽는구나 이제. 그 죽음의 공포도 사라졌을 것이고 절망했던 그 마음이 진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뀌는 순간에 그의 인생이 아마 바뀌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있는 사건, 그 십자가예요. 베드로도 바울도 짊어질 수 없었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고난의 십자가예요. 절망의 십자가고 죽음의 십자가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의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 아멘. 증인의 십자가. 우리는 이 축복으로 우리는 바꿔줘야 됩니다. 축복의 십자가로, 증인의 십자가로, 승리의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우리는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왜? 그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의 피가 흥건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모든 다른 데 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곳에 초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왜? 인류 역사를 구원할 그 장면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장면 속에 누가 들어왔어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지고 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구레네 시몬을 볼 때 두렵고 떨림으로 죽음의 공포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을 볼 때, 그러나 그 끝까지 골고다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시몬.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습을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 있고 인류 문제가 해결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쏟아붓는 그런 현장이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사단도 막지 못하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어둠을 물러내는 길이고 사망 권세를 물리쳐버리는 그 길이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능력의 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길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고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하늘문을 여는 그런 길이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그들에게 이 구레네 시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제가 두 번째는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복음의 명문가로 거듭나게 된 가문. 복음의 명문가로 가문이 거듭나 버렸어요. 오늘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나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로마서 16장에는 3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과 함께 로마를 복음하기 위해서 함께 바울과 함께 환난, 핍박, 어려움을 당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그 인물들이 33명이 나오는데 그의 아들과 그의 부인이 나와요. 아들 알렉산더가 첫째인데 알렉산더가 이미 일찍 좀 죽었는지 따로 떨어져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가운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루포는 둘째 아들인데 중간에 많은 사연이 있었겠죠. 그런데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이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 마가복음을 마가가 나중에 훗날에 오랜 후에 마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이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록을 한 거죠. 만나서 전도하다 보니까 아니면 이미 예수를 믿었던지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 우리 아버지가.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지고 갈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로마 그 지역에서는 이 구레네 시몬과 그의 어머니 알렉산더 루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루포를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보통 의미의 택하심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뛰어나게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그 사건으로 로마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들에게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안이 뭐예요?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이 로마 교회의 중요한 직무를 맡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또 그는 내 어머니라.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울 같은 대사도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쩌면은 이들이 먼저 예수를 먼저 믿고 신앙생활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나중에 회심하게 됐잖아요. 바울이 회심하고 로마에 있는 동안에 루포의 어머니를 통해서 많은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었을 수도 있다. 에?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위로와 또 평강을 얻었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는 영적인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머니. 왜? 바울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가 누구였어요? 자기 남편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이 사울은 과거를 들어보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 그가 회심하고 돌아와서 전도자가 됐는데 얼마나 그를 향한 애절함이 있겠어요. 네가 이런 과거를 갖고 있구나. 내 남편은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그러면서
바울을 진심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 그리고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였습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그리고 진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였고 진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였어요. 또 성도들을 진심으로 돌아보는 자였고 진심으로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하고 충성하는,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들도 성도들이 우리를 볼 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바울이 나의 어머니다, 영적인 나의 어머니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어느덧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있었고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있었고요. 바울의 든든한 기도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마음껏 전도하라고 밀어주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일꾼, 동역자, 제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첫째 아들 알렉산더가 나오는데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고 다른 참고문을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1941년도에 시작된 히브리 대학교 고고학 발굴단에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다는 간접적인 증거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기드론 골짜기에서 무덤을 발견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라고 쓰인 상자가 발견됐대요. 이름까지 다 기록해 놓아가지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 어떻게 죽은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상자에 딱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 딱 이렇게. 예? 기가 막히죠. 예? 자, 오늘 구레네 시몬이 누군가 성경에서는 그가 시골로부터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골로부터 와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시골로부터 왔던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거예요. 화려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엘리트가 아니고 보잘것없는, 요즘 그렇잖아요.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그의 가정의 가문이 변화되어지고 영원히 축복을 받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복음의 가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시골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시골이라면 어떻겠어요? 요즘도 시골이 그런데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가난에 찌들린, 그런데 억지로 지고 간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구레네 시몬의 가문은 복음의 명문가가 된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요, 바울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그 이름이 영원히 남는 그런 이름이 되게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후일에 이렇게 큰 축복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상상도.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시기, 질투, 오해, 다툼,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어떤 때는 가족들 때문에 억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때가 있기도 하죠. 억지로 또 찬양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억지로 어떤 때는 새신자로 오면 그러잖아요. 새신자가 왔는데 빨리 끝나고 가고 싶은데 또 밥 먹고 가는데 억지로 밥도 먹고 가야 되고, 또 억지로 또 앉아 있어야 될 때도 있고, 또 눈치 보니까 억지로 또 헌금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나 오늘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어지고 복음의 명문가가 되었던 것처럼, 이런 걸 다 지나가고 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할 때가 지나가고 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불평불만할 거 없다는 거예요.
불평불만할 거 없고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 어렵지만은 두려움도 있고 내가 교회를 잘못 나왔나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지고 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할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네? 제가 그 심정을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두려움도 오고 공포도 오고 내가 죽지 않을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지고 가면서 그랬을 거야. 막 오늘 진짜 재수없다. 어쩌다 왜 하필이면 내가 걸렸지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짊어지고 가니까 그것이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그 가정에 가문에게 그에게 자녀들에게 그 가정은 아마 계속 예수 믿는 그런 가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부인돼야 돼. 내가 사라져야 돼. 그래야지 십자가를 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레네 시몬은 그 두려움을 죽음의 공포를 이겨낸 거예요. 떨쳐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굳게 붙잡아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인생.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람도 복음의 명문가가 되었는데 우리가 진짜 십자가 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게 되면은 구레네 시몬과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진짜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지고 간다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개척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내가 열어놓았기 때문에 내 후대들, 내 자녀들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그 사람들은 그 길을 그죠? 순탄하게 걸어오게 될 것입니다. 왜? 그의 후대들이 그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대에 살리는 전도자를 다 붙여줘가지고 축복받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